어제는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고 번성의 복이며 수치를 당하지 않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포로된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고 또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저 시체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죽어서 완전히 뼈가 말라서 이리저리 흩어져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뼈가 서로 결합되어지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골짜기에 죽은 무리들과 같이 전혀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골짜기의 뼈들이 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움직여서 서로 연결되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힘줄이 뻗어나고 살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언을 하니까 생기가 온 사방에서 들어와서 그 뼈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전혀 생명이 없고 말라있던 뼈들이 살아나고 또 생기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생명력이 없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낙심되고 또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중세 때에 교회가 생명이 없고 암흑기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회의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만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성경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위클리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초로 영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사람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어거스틴도 생명이 없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에게 들어갔고 이 생명력이 되살아났던 겁니다. 또한 마틴 루터도 역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갔지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고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말씀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매주일마다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접해야 하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은 절망에 빠진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은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이 되었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망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곧 이루어져서 회복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라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제 정세를 봐도 전혀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독립운동을 벌일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에게 말씀 한마디로 생명력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절망 가운데 있다면 다른 것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국제 정세나 또 정치적인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폭락했든지 폭등했든지 거기에 마음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또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7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17절입니다.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키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이 대언을 했을 때에 뼈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마치 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역시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2개의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유대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또 하나의 막대기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연결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손에서 하나가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연합하여서 온전한 이 온전한 몸을 이루었던 것 같이 온전하게 연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남쪽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 이스라엘이 더 이상 둘로 구별될 수 없도록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성도들이 메시아의 다스림 아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날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생명력을 주는 능력이 있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